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가며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세웠던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 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고 박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박해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하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또 거기서 이동하여서 아덴까지도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그 다음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그들을 멀리 보내는, 힘들게 그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되어서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새로 세웠고 개척했던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흔들리진 않는가, 항상 그 마음에 어려움으로, 항상 궁금증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차례 정도, 여러 차례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들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힘을 주고자 방문하고자 하였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가 가려고 시도하였지만 그 길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본인이 갈 수 없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세워서 디모데를 그곳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냈었던 디모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서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입니다. 디모데가 전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대부분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세워가고 있으며 내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도 아직 새로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었던 부활의 문제라든지 성결의 문제라든지 은사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후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또 그들에게 조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을 읽어보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그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있어야 되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이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며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경 원문을 찾아본다면 이 역사라는 뜻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을 버렸고요. 이방신들을 버렸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많은 주변에 어려움들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 믿음의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고 결단력 있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역사,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사랑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의 모습까지도 있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이미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땅 가운데 있는 도미니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IT인들을 만나고 오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님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새 생명을 구원해 준 역사를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수고의 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소망의 인내. 그들이 품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그것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들과 환난 가운데에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에 인내심을 가져가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주를 맞이할 그 날을 기다리며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품고 있기에 현실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내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도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였구나. 너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구나. 너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였구나. 라고 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 세웠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정말 기본적인 믿음의 틀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